창세기 29장을 같이 강의하며 통독합니다. 29장의 제목은 야곱의 결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족장인 야곱 때에 와서 드디어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12아들을 낳는 것을 보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람의 시간은 이것은 이제 크로노스라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시간 하루 이틀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딱 이루시는 한 점이 있죠. 정점이. 그것을 카이로스다 그렇게. 그래서 기한이 참에 때가 되매 이때는 이제 크로노스가 지나다가 하나님이 카이로스가 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야곱이 이 12지파 자식을 얻는 29장의 그 8명의 처첩을 얻는 과정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25년 만에 아들 하나 줬죠.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을 낳아서 빨리 좀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렸는데 40에 대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애를 못 납니다. 그러다가 애가 타서 기도를 하니까 60에 쌍둥이 아들을 주는 걸로 끝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에서는 이제 또 믿음의 씨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러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들어 쓰셨는데 그렇다면 빨리 자식을 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증손자 하나 못 보고 이 에서와 야곱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15년 동안 쌍둥이 손자 좀 안아보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인가 77세에 밧다나라 묘갓집에 와가지고 7년 동안 봉사한 뒤에 레아하고 첫날밤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몇 살이에요? 84세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요. 처첩이 4명이 생기면서 경쟁적으로 막 애 낳는 경쟁을 벌여가지고 순식간에 근 한 20년 만에 그러니까 막둥이는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와서 베냐민을 낳는 걸 보는데요. 그래서 그 터울이 좀 있습니다. 한 6년 정도 터울이 있는 것 같은데 야곱하고 하여튼 그 순식간에 12지파가 딱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애가 타는 거죠, 사람들은. 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3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마치 이제 그림을 보는 것 같죠. 들판에 한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이 있는데 큰 돌로 한 사람이 옮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샘을 우뚜껑을 돌로 막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우물이 그 샘을 여러 가문이 어울려서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모이면은 여러 사람이 힘을 써가지고 그 우물 뚜껑을 열어서 물을 퍼서 그 옆에 보면 이제 구유가 있습니다. 돌로 만든 구유. 거기다 물을 퍼다 보면 이제 이 양떼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를 지나갈 때는 벌써 양이 3떼가 그러니까 아마 3집의 양들이 모여 있는 거지.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고 또 다른 곳에 있고. 근데 아직 또 먹여야 될 만한 사람이 안 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라반입니다.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 그 라반이 오면 이 물을 먹일 겁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형은 하란이고 중간이 아브라함, 나홀이 이제 막내입니다. 삼형제였었죠. 그 집을 찾아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제 참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드디어 우물가에서 사람이 먹는 우물은 아니지만 가축을 먹이는 우물이지만 또 우물가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엘리에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집안에서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아마 이 네 집안이 그 우물을 파가지고 공동 소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라헬이 옵니다. 라헬이 오는데 보니까 이름은 뭐냐? 라헬의 뜻은 암양 이런 뜻입니다. 암양. 이름이 참 평화롭고 좋죠.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지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라헬하고 할 말이 있으니까 벌써 이제 간접적으로 소개를 받았잖아요. 저기 오는 저 아가씨가 저 처자가 네가 찾는 그 라반의 그 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너희들 빨리 물 먹이고 좀 자리 좀 비켜줄 수 없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먹이고 빨리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는 우리끼리 정한 규칙에 위배된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때는 보니까 이제 그 라헬과 레아 이렇게 이제 두 딸만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근데 나중에는 보면 이제 그 아들들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들들도 야곱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네 하고 이제 트집을 잡을 때 그 아들들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라헬이 상당히 장성해가지고 아버지 양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 양을 몰고 온 겁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 우물 나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이제 좀 연세도 있는데 체면 불구하고 얼마나 노정이 힘들었던지 한 800km 정도 되니까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려서 여행을 한답니다. 그 금방 사람들이 걸어서 여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처자를 보고는 그냥 소름에 복받치 갖고 이제는 살았나 싶다 해가지고 살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감정이 막 복받쳐 가지고요. 들고 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기쁘기도 하지만 빨리 이제 아버지한테 뛰어가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알리는 겁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시집간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죠. 지금하고 틀려가지고. 그런데다 이제 이렇게 생질이 왔다 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자기 누나 얘기도 좀 들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우리가 한번 이 야곱의 나이를 계산한 적이 있잖아요. 지난 장에 공부할 때에. 근데 이런 그런 나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29장 이하를 읽어보면은 청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들암소 이런 뜻입니다. 비슷하죠? 라헬, 레아 이래가지고 리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 암컷이다 그런 뜻입니다. 라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양이라는 뜻이고 레아는 들에서 있는 들소 중에서 암소다 이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장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섬기리이다.
예. 그러니까 처음 한 달은 그냥 일하고 밥만 먹은 거지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집에 있으면서 보니까 일을 잘 하니까 이 라반이 이제 그렇게 집 식구로 받아들이면서 일하는 거 보니까, 그러고 이제 한 달을 친척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한다는 것도 사실 그게 보통 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야곱도 보면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요. 앞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반이 처음에는 참 괜찮은 분인데요. 라반이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일하는 걸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리브가 어머니한테 거기 가면 꼭 장가 가야 된다. 꼭 집안 여자 하나하고 결혼하고 하도록 해라. 이렇게 사명을 띠고 왔잖아요. 야곱이 지금 육아집에. 그래서 드디어 그 본론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딸이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해요. 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라헬은 이제 아주 예쁩니다. 예쁘장하니. 그러니까 이 야곱은 눈에는 라헬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파를 넣습니다. 외삼촌한테. 제가 가진 거 없으니까 7년 동안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 대신에 작은 딸 라헬을 저한테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하니까 뭐 괜찮은 장사죠. 라반이 보니까 일하는 걸, 요셉 일하는 걸, 야곱이 일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들고 하니까 오케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살아가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쉽지 않죠. 7년을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연봉 7년을 지참금으로 주고 한다는 게 굉장히, 이 계약 자체가 사실은 일방적인 계약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뭐 어디 하나 등 붙이고 기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라반이 이때부터 이제 야곱과 같이 일을 하면서 점점 마음속에는 이제 꾀가 생깁니다. 라반이. 그래가지고 세경도 잘 안 주고, 그 다음에 뭐 기한도 자꾸 어기고, 이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그 노동력을 착취를 합니다. 야곱한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드리게 하겠나이다. 안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눈치가. 앞으로 행위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 삼촌 7년이 됐는데 왜 이게 소식이 없습니까? 뭐 좀 잔치도 하고 이렇게 나한테도 뭔 기별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건데 7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들어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밤이면 깜깜하죠. 그 더군다나 섹시한테는 면사포를 딱 씌워버렸고, 그리고 큰 잔치를 했으니까 아마 이런 술수를 쓰려고 라반이 조카 야곱한테 또 잔치에서 포도주를 징찬 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몰라봐. 누군지요. 몰라봐요. 저녁에 그와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들어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이 실바가 또 이제 야곱의 첩이 되기 때문에 실바라는 뜻은 보호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늘막이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따지는 거예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런 법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법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죠. 미리 얘기를 해줘서 다른 타협을 해야 되는데 라반이 지금 속인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속였고 첫날 밤에 속였고. 그러니까 라반이 꾀가 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 7일은 잔치입니다. 잔치. 지금 레아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일단 어쨌든 결혼하고 같이 초야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거는 채워라 좀 조용히 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자. 그러고 나면 레아도 내 너한테 줄 테니까 이제 딸을 가지고 야곱의 그 노동력을 7년을 또 착취를 하기 위해서 라반이 그 쉽지 않죠. 7년 동안 그렇게 한다는 게 그 적은 돈이 아니죠. 돈으로 치자면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먼저 라헬과 결혼한 뒤에 7년을 보내는 겁니다. 예. 앞에는 레아는 7년을 봉사한 뒤에 얻었지만 라헬은 7년을 봉사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결혼한 거죠. 이게 이제 서로 타협을 한 거죠. 이게 라반도 생각에 그 믿지는 장사가 아니구나. 그리고 야곱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다고 둘 데리고 도망갈 그렇게 마음이 저기 하는 친구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타협이 끝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딸을 여섯이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예,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사실 다 지금 하나님은 선용하신 거죠. 이거를 처음부터 라헬하고 타협을 봐서 7년으로 딱 끝났다면 이렇게 12명의 12지파를 단기간 내에 배출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들을. 그래서 이 꼬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12지파의 토대를 만드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라헬은 너무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녀까지 줘버리면 나머지가 이제 경쟁을 못하죠. 그러니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대신에 레아한테부터 자식 넷을 쫙 줍니다. 먼저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벤은 아들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벤. 그래서 르우벤 그러면 보라 아들 낳았다 이 뜻입니다. 와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아빠는 그 고추 달린 아들 하나 보면 그렇게 기쁘잖아요. 큰 아들 보면 딱. 그러니까 이 르우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와 아들이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괄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야곱도 참 너무해요. 보니까. 왜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레아를 좋아하는 거예요.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레아를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서 두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을 들으셨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니까 들으셨다 이름이 시몬 이름이 이제 시몬이라는 뜻이 들으셨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 오직 남편만 쳐다보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한다. 그러나 남편은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체제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죄를 범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식을 낳으면 돌아올까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오직하면 이름을 이제는 남편이 나한테 한 몸이 안 될까? 해서 연합이다. 그래서 레위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어느 정도 르우벤도 크고 하니까 아이고 뭐 남편 아니면 내가 안 되냐 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내 남편보다 나한테는 낫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네 아들이나 줬다. 울타리가 든든하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해가지고 유다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자, 야곱은 지금 이 정도로 라헬을 편애하죠. 레아를 싫어하고. 근데
예수님의 할머니는 누굽니까 지금?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유다를 낳은 게 누구냐면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면은 자기들 선산에 묻힌, 이제 이 사람들의 선산은 막벨라 굴이에요. 그 밭과 그 선산에 야곱과 함께 묻힌받은 것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예, 라헬은 나중에 노상 객사를 합니다. 그 베냐민을 낳다가 산통을 못 이겨가지고 노상에서 그냥 돌아가세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라헬의 묘가 돌무더기 같이 길 옆에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9장을 보면서 우리가 29장에서는 이제 자손이 넷밖에 탄생을 안 했지만 중요한 것은 드디어 야곱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순식간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야곱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사역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비슷하고요.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합니다.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을 막 구원하잖아요. 뭐 구약 때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신약 때 막 일어나죠. 예수님 십자가와 성령님의 강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12지파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자손들이 막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 야곱이 때가 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를 순식간에 불린 것처럼 야곱의 사역이 그의 유비되지 않을까, 예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